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해서 요야김의 왕 아들 또 요고냐, 목공, 철공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무화과가 담긴 두 개의 광주리입니다. 2절에 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화과 두 광주리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의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그런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개의 광주리에는 상태가 아주 나쁜,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레미야는 본 그대로 대답하게 되죠.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좋은 무화과는 어떤 것이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이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 누구를 상징하냐면 갈대인의 땅,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아주 귀중한 물건, 보석을 다루듯이 그들을 지키고 보관하고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구체적으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걸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품어주시겠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뛰어나가서 품고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이 모습,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의 삶이 비워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상실되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 어떤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또 나쁜 무화과는 어떤 것이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기서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 방백들,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무화과 나무와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조롱받겠다, 멸절되겠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나쁜 무화과,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인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시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애굽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썩은 그런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 형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고 그들을 내가 지키고 회복해 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이 고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애굽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부터 10절에는요, 자세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그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불행할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지만, 빼앗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그들이 잡혀가서 포로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시온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아신 거죠. 비록 육신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옥토와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반대로 유다의 남은 자들, 애굽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생각했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더 평안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무엇과 같냐면 가시 엉겅퀴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는 좋지 않은 썩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인가?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 전 여러분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무화과가 담긴 그런 광주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그리고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무화과가 담겨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광주리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정말 아름다운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담긴 마음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오늘 좋은 무화과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광주리에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그런 삶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삶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